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21일 화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35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서 174면 요한복음 16장 1절로 3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야지 되는 이유, 그리고 떠난 이후 벌어질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주님이 단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 아쉬운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믿었던 것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목숨까지 이업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죽음까지 찾아오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출교는 이제 해당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모습인데, 유대 사회에서 해당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출교 당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실질적으로 제자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벌을 받게 된 이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 출교하고 박해하는 행위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아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지요.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저들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셔야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언급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계신 주님이 시공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바꾸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신 성령님은 8절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거지요. 모든 이들은 죄인이라고 단언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감을 품지요. 내가 왜 죄인이라고,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죄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보게 되어지는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까지는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고 하나님 보좌로 승기하게 하심으로 의로운 자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심판 받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백성을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신분이 바뀐다.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지요. 말씀을 따르는 열망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중생, 성결, 성하, 구원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계속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짐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16절에서 24절에 보면 해산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을 말씀하시고 부활 이후 제자들과의 만남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지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예수님 죽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지만, 너희가 근심하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지고 고난 주간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근심이 기쁨이 되어진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한이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지요.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사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심을 의미하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각각 제 곳으로 떠날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해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지요.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라. 세상을 넘어서라.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서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 세상에서 어떤 한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세상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되는 이유를, 떠나가신 후에 나타나게 될 미움받고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신 크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음도 봅니다. 피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진리의 삶을 떠올리며 높은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곡하고 애통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 제자들에게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도록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 유익함,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평안, 용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전도자를 찾기 위해서 예비된 전도자를 찾는 전도 대상자 한 사람씩 찾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또 기도도 하고 말씀을 전달을 통해서 또 교회로 초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산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가운데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여전히 밝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